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8절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라는 말씀으로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408페이지. 자, 찾았으면은 19절에서 28절까지 같이 봉독을 합니다. 자,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가세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을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부활하신 이 아침에 주님께 찬송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또 말씀을 듣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저희들의 남은 삶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저희 마음밭을 잘 갈아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 가정의 달 5월도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가정이라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가정이라건 한 쌍의 부부로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이 가정이에요.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사람은 그 가정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창세기 2장을 한번 봅니다. 저 앞에 창세기 2장 찾았으면은 20절에서 24절까지를 자, 같이 봉독을 합니다. 시작.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어떻게 됐어요?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인류의 최초의 가정은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이루게 되면은 그 맺어진 가정에 부부로부터 자녀가 태어납니다. 그러면 그 자녀는 부모의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나는 것이 가정입니다. 자, 5월달 들어서 제가 이 가정에 대한 말씀을 계속 여러분과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에브라임 사람 엘간의 아내 한나가 불임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아들 사무엘을 얻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로부터 교육을 받은 사무엘을 하나님께 다시 봉헌하는 과정을 기록한 말씀이 오늘 공부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모두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본문 19절을 한번 봅니다. 본문 19절.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자, 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에게 기록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1절 2절을 사무엘상 1절 2절을 한번 봅니다. 1장 1절 2절 자, 같이 봅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의 증손이요 수업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자, 이렇게 이 엘가나의 집안에 대해서 하나님은 상세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에브라임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에브라임이 누구인지를. 자, 이 이스라엘은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그 지역을 이름을 같이 사용을 합니다. 자, 창세기 41장 5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니라. 요셉이 애굽에서 얻은 애굽의 부인 처에서 장남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므낫세라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5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똑같이 봅니다. 차남의 이름은 누구라고요?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자, 에브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 중 요셉의 아들 두 아들 중 둘째 아들입니다. 큰아들 이름은 뭐라 그랬어요? 므낫세입니다. 자, 이 지도를 한번 봅니다. 또. 자, 여기 므낫세가 어디 있어요? 여기도 므낫세가 있고 여기도 므낫세가 있습니다. 이 지도는 이스라엘 12지파가 차지한 땅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에브라임이 3절에 있으니까 에브라임이 어디 있어요? 에브라임이 여기 있습니다. 이 에브라임은 요셉의 몇째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둘째 아들입니다. 므낫세는 장남이고 에브라임은 둘째 아들입니다. 자, 이들 두 아들은 이렇게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 야곱의 아들이 12인데 거기에 하나가 빠졌어요. 누가 빠졌어요? 누가 빠졌어요? 한 사람이 빠져야 이 두 사람이 들어갑니다. 레위가 빠졌어요. 여기는 레위 지파는 없습니다. 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봉헌하는 선기는 그런 일을 맡았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여기 없습니다. 그래서 그 레위 지파를 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렇게 한 지파씩을 차지했다는 겁니다. 자, 3절을 똑같이 한번 봅니다. 3절. 자, 3절 시작.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자, 실로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다 그래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다. 제사장으로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사무엘의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서 이 엘리의 두 아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렇게 이 말씀을 앞에다 넣었을까요? 자, 이 그림을 또 한번 봅니다. 라마다임 소빔에 살던 이 엘가나의 가족이 이렇게 실로에 가서 매년제를 지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매년 올라간다는 겁니다. 저게. 자, 이 매년 올라간다는 것은 자기가 정해놓고 그렇게 올라간다는 겁니다. 사무엘 당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법궤가 이 실로에 있었어요. 지금은 이스라엘의 예배 장소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 당시에는 이 실로에 있었습니다. 이 성막은 여호와 시대부터 사사 시대를 거치고 그리고 사무엘 시대 초기까지 약 그 300여 년 동안 이상 이 실로에 머물고 있었어요. 많은 세월 속에 이 실로에 하나님의 성막이 저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엘가나의 가족들도 매년 이 실로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실로에 올라가는 엘가나의 부인인 한나에게 뭐가 없다 그래요? 자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왜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이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을까요? 한나에게 자식이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4절에서 6절을 자 같이 또 봅니다. 4절에서 6절 시작.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 안에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제를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자식이 있는 분인나가 이 자식이 없는 한나를 괴롭게 한다. 그런데 그의 남편 엘가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한나를 너무 사랑하니까 모든 것을 갑절로 주는 거예요. 더 많이 줘도 이 한나에게서는 한나는 그런 것들로 채워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한나에게는 뭐가 있어야, 누가 있어야 돼요? 자식이 있어야 돼요. 오직 자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9절에서 11절을 자, 똑같이 한번 봅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자식이 없는 이 한나는 오직 아들을 하나만 주십시오. 하나님께 통곡을 합니다.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통곡을 하면서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를 해보았느냐. 중요합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이런 말씀은 없어도 될 건데 하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도 빠지면 안 되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 말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주고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자, 이 자녀가 없는 한나는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종이 되는, 그리고 자식을 주면은 이렇게 하겠다는 하나님께 큰 서원을 합니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은 그것을 원했어요. 네가 진정 나를 원하느냐, 나에게 순종을 하느냐, 내 말을 듣느냐.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주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 한나의 소원이 뭐예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자식이 놓으면은 내가 나신으로 평생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소원을 한 거예요. 이 삭도라는 것은 이 머리를 자르는 것이 삭도입니다. 한나는 태어날 자식의 평생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다는 신앙적 결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자식을 주면은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종이 되겠습니다. 그런 의지를 한나는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나실인에 대해서는 민수기 6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6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202페이지. 성경 202페이지 6장 1절 2절을 한번 찾아봅니다. 자, 찾으면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자, 내가 서원을 하고 기도를 하고 서원을 하면은 어떻게 된다까요? 자, 3절부터 6절까지를 봅니다. 내가 서원을 했으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3절부터 시작.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주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선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는 그는 거룩한 적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다. 자, 시체를 가까이. 시체가 어떤 것이 시체예요? 생명이 없는 것이 시체입니다. 그러면서 포도에서 나는 것들 아무것도 먹지 마라. 생포도도 먹지 마라. 포도에서는 뭐가 나와요? 술이 나오잖아요. 예. 인간에게 술이 들어가면은 정신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런 결단심을 생각할 수가 있어야 나시린으로서의 할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3절을 한번 봅니다. 13절. 자, 같이 봅니다. 나시린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회막문으로 데려갈 것이고. 자, 그 날이 차면은 이제는 회막문이 어디예요? 하나님 성막이 있는 곳. 거기로 데려가야 된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회막을 갈 때는 빈손으로 가면 안 돼요. 준비를 해가야 됩니다. 자, 어떤 준비를 해가라 그런지 14절 15절을 똑같이 한번 봅니다.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속죄 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 제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무교병 한 강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제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자, 여호와 앞에 나시린이 여호와 앞에 갈 때는 이렇게 하나님께 속죄와 번제를 드릴 제물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나시린의 법이라는 겁니다. 한나가 어떻게 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면은 내가 삭도를 대지 않겠다. 나시린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간곡히 서원하고 기도한 한나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1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아, 1장 16절을 봅니다. 16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다 하는지라. 자, 이 한나가 막 주님 앞에서 울면서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나중에는 입으로만 중얼거리니까 옆에 듣고 있던 엘리가 술을 먹었나? 정신 좀 차리라. 술 먹고 예배를 그렇게 드리면 되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당신의 여종을 악하게 보지 마라. 나는 그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아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엘리가 어떻게 말해요? 17절 한번 볼까요? 17절 18절을 같이 봅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잊기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엘리가 누구라 그랬어요? 제사장입니다. 엘리는 제사장입니다. 그 엘리가 한나의 애통함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거예요. 축복을 해준 거예요. 그래, 네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기를 내가 원한다. 축복을 한 겁니다. 이 엘리의 축복을 받은 이 한나는 어떻다 그래요? 자,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잊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어떻게 했어요?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이 무슨 말씀이에요? 자, 나는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해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이 해주십시오. 그렇게 믿고 맡기니까 마음이 편안한가요? 이제는 죽이도 하나님이 죽이시고 살리도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다. 하나님에게 맡기면은 그렇게 편안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도 큰 근심과 걱정거리가 많이 있습니까? 정말 힘든 일이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됩니다. 내 생활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주님께 맡겨야 돼요. 이 한나가 얼마나 애통하고 그랬으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이 말씀의 교훈은 우리도 정말 어려운 점이 있고 안타까운 점이 있고 애통할 점이 있으면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렇게 맡기면 어때요? 다시는 근심빛이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없더라. 자, 얼마나 마음이 편했겠어요? 다시는 없다 그래요.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19절을 한번 볼까요? 19절.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어떻게 됐어요? 자,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어떻게 했다 그래요? 생각하신지라. 한나의 그 간곡한 기도를 들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이 한나를 하나님이 생각하신다.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20절 한번 볼까요? 20절.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에게 맡기고 나니까 아기가 없던 한나에게서 임신이 돼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사무엘이라 하자. 사무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뜻의 이름입니다. 말씀이에요. 내가 기도한 것을 내가 다 들었다. 애통해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기억한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은, 그렇게 태어난 사무엘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고 왕정을 세우는 큰 일을 한 사사입니다. 이 처음 왕정 세운 사람이 왕이 누구예요?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을 세우고 다윗을 세우고 그 사람이 이 사무엘이에요. 자,
한나가 아들 사무엘을 얻게 된 것은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 간절히 구하여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우리도 여러 가지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 기도가 이 한나와 같이 간절하고 애통하는 그런 마음의 기도가 있어야만 우리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크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21절을 한번 볼까요? 21절.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운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22절 같이 또 봅니다.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좀 떼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다 하니. 자, 매년제와 서운제를 드리러 올라가는데 정이 나왔는데 한나는 그 남편에게 아이를 저 떼거든 데려가겠습니다. 그때 데려가면은 어떻게 한다 그래요? 자, 22절 같이 다시 봅니다.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저 떼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오늘 주제 말씀이에요. 뭐예요?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자,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라. 한나가 정말 하나님께 간곡히 드린 아들을 그렇게 여호와 앞에 뵙게 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도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젖을 떼는 나이가 보통 3살에서 5살이라고 합니다. 한나는 그 젖 떼일 때까지 자기가 양육을 하고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집에서 사무엘을 교육을 하겠다는 겁니다. 사람은 엄마 젖을 먹으면서 엄마의 모든 교육을 받습니다. 눈동자를 서로 맞추면서 그 엄마의 마음을 그 아기에게 그 눈동자 속으로 눈과 눈을 맞추면서 사랑을 심어주고 양육을 하는 겁니다. 그 젖될 때까지 한나는 그 사무엘을 교육하고 길러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것을 서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한나의 남편이 참 너그럽고 온유한 사람 같아요. 23절을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의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쩌면 이렇게 엘가나가 마음이 온유한 사람인 것 같아가지고 제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저는 이 온유하지를 못해요. 아무리 온유한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도 참 잘 안 되더라고요. 누가 무슨 말하면 불쑥 나오고, 이 엘가나는 그 한나가 하락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대로, 그래, 그렇게 해라. 나 같으면은 아이 또 가고 하면 되지, 뭐 왜 그렇게 안 가려고 하는데, 경상도 말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엘가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남편들이 이것을 한번 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부인한테 이렇게 온유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저부터 그래요. 저도 어떻게 보면은 참 성질이 급한 사람이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어쩌면 어떻게 하면은 좀 온유한 마음으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24절을 또 봅니다. 24절. 젖을 땐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땠다 그래요? 어리더라. 자, 한나는 하나님께 드릴 헌물을 가지고 실로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올라갈 때 사무엘이 아직 어리다는 거예요. 어린 사무엘을 참 하나님에 맡겨놓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면은 얼마나 그 마음이 안타까웠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남들이 20살 되고 하면은 어때요? 자식들이 군대에 보내잖아요. 그 군대에 3년 보내는 것도 요즘은 3년도 아닙니다. 옛날에 저희들이 갈 때가 3년 꼬박 하고 저는 지대를 했는데 3년 동안 못 보잖아요. 그런데 한나는 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합니다. 군인들은 뭐라 그래요? 대한의 아들이라, 나라의 아들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나라의 아들로 바쳤으면은 군대에 가서 잘했다가 오너라, 열심히 하고 오너라,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보내야 돼요. 그런데 군대 간다 그러면은 아이고 뭐 어떻게 되는가 싶어가지고 걱정 근심을 하고, 이 한나의 마음은 그 사무엘을 떼어놓고 오겠다는 그 생각을 할 때는 얼마나 마음이 애틋하고 안타까웠겠어요. 자, 한나는 이 하나님께 드릴 헌물을 가지고 엘리 제사장으로 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25절에서 28절까지를 자, 같이 봅니다.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가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더라. 자, 이 경배를 하고 이 한나는 고향으로 돌아갔겠지요. 그런 한나는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하느님 앞에 이 사무엘이 잘하는지 못할지 항상 궁금했을 거고, 요즘 같으면은 전화 주르륵 해가지고 네 하느님 앞에 똑바로 하고 있나? 물어도 볼 수 있을 건데, 한번 에브라임에서 거기까지 실로에까지 가는 거리가 요즘 그치 차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가야 되는데 1년에 한두 번 가는 건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마음이. 그것도 자식이 많은 것도 아니고 자식 하나 있는 걸 가지고. 그런데 멀리 있는 어머니는 항상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열정적으로 이 사무엘을 교육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2장 18절에서 19절을 한번 봅니다. 자, 어떻게 한나가 사무엘을 교육하고 있는지, 자, 18절에서 20절까지를 19절까지를 같이 봅니다.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자, 이 사무엘은 정말 이 어머니 한나의 올바른 교육을 받았습니다. 자, 이 겉옷을 입혔다. 자, 이 말씀을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38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따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자, 이 한나에게 큰 고통을 주신 것은 이 사무엘이라는 큰 선지자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을 얻게 된 거예요. 자, 이 한나의 기도입니다.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보내고 난 뒤에 매일같이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면년제와 서원제를 할 때는 이렇게 옷을 만들어 가지고 가서 입히면서 뭐라고 말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올바른 행동을 하느냐?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겉옷이란 것은 밖에서 봤을 때 단정함을 말합니다. 우리가 속옷은 혹시 아무리 그래 입더라도 사람들이 보는 옷은 어떻게 입어요? 단정하게 입잖아요. 이 한나가 겉옷을 입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단정한 몸과 단정한 마음과 행실을 가지라는 어머니의 참 교육인 겁니다. 네 겉옷을 이렇게 단정하게 입듯이 하나님 앞에는 단정해야 된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저 겉옷을 아무렇게나 입혀가지고 새거 입혀가지고 보낸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겉옷이라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행동과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다 이 겉옷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 어머니의 교육을 잘 받은 사무엘은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26절을 한번 봅니다. 26절. 자, 2장 26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의 사람들에게 어떻다 그래요? 은총을 떡받았다.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동네에 어떤 아이가 참 올바르고 단정한 아이가 있으면 아이고 저 집 아들은 부모가 얼마나 교육을 잘 시키길래 저렇게 단정하냐? 그러잖아요. 이 자녀 교육은 엄마에게 달렸습니다. 내가 그렇게 교육을 못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육을 받고 공부를 했으면 내 자녀만큼은 그렇게 길러줘야 돼요. 그저 사람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자식이 귀여우니까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이 한나같이 겉옷을 입혀줘야 돼요. 그 겉옷 속에 겉옷을 입혀주면서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단다. 그것을 가르쳐줘야 돼요. 이 한나는 사무엘에게 그걸 가르쳐준 거예요. 겉옷의 의미가 그의 의미입니다. 정말 어머니의 교육을 잘
받은 이 사무엘은 반듯하게 자랐던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교육이 전혀 되지 않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의 모습을 한번 봐야 됩니다. 아까 3절에 읽었잖아요. 1장 3절 이렇게 봤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1장 3절. 자, 1장 3절 같이 한번 볼까요?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 앞에 뭘로 있어요?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자, 홈리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자, 2장 17절에서 12절에서 17절까지를 한번 봅니다. 2장. 자, 찾았으면은 12절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원이 손에 새 살꼬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어때요?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의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며. 자,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이렇게 행실이 나빴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엘리가 단호하게 해야 돼요. 아버지가. 그의 아버지는 요즘 부모들이 자식 키우는 거와 비슷한 것 같아요. 요즘 자식들 해도록 한 대로 다 해줍니다. 이 하나님께 드릴 재물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밥 먹기 전에 애들부터 먼저 챙깁니다. 옛날 가정교육은 어땠어요? 어른들이 숟가락을 먼저 들어야 자녀들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게 가정교육이에요. 근데 지금은 애들부터 먼저 먹여요. 자, 니 바쁘니까 니 먼저 먹어라, 니 먼저 먹어라. 그럼 맛있는 건, 그래, 이거 먹어라, 이거 먹어라. 안 먹으려고 하면 억지로 넣어주고. 그거요. 자녀 교육 아닙니다, 그거는. 자식을 망치는 거예요. 이 엘리의 자식같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 고기도, 솥에 고기를 삶는데 살코기가 건져 올리면은 이거 제사장 갖다 줘야 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무엇을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자, 이거 맛있는 것도 니부터 먹어라. 어른들부터 드려야 된다. 그걸 배워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요즘 부모들하고 어쩌면 이렇게 비슷하냐. 이 엘리 가정이. 더더구나 이 제사장의 가정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자, 이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였다는 겁니다. 17절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어떻게 했다 그래요? 멸시했다. 이 가정교육이 전혀 안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25절 한번 볼까요? 25절.
2장 25절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같이 봅니다.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어떻게 했대요? 어떻게 했어요? 죽이기로 뜻하였음이더라. 자, 그래서 그들은 이 사무엘상 4장을 보면은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벗개도 뺏기고 그 아들 둘은 죽고 아버지는 그 소식을 듣고 집에서 죽고, 이 가정 교육이 안 되면은 집이 폐가 망신한다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사람이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자녀는 정말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키워야 됩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아들이 싫어할까? 물론 아들 싫어하겠죠. 그렇지만 해야 됩니다. 부모는 아들 마음에 드는 대로 다 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의 우리 교훈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들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요. 그래.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장 6절에서 7절을 똑같이 한번 봅니다. 2장 6절에서 7절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어떻게 해요? 높이기도 하신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 그러면서 이 홈리가 비나스를 어떻게 한다 그래요? 죽이기를 뜻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죽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도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저 성경 말씀을 읽고 생각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해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교훈을 삼아야 돼요. 교훈을 삼는다는 말은 내가 이해만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이해만 하면은, 생각하고 이해만 하면은 그거는 수박 그달기예요. 그것만 보는 거예요. 아, 그래, 이 말씀이구나. 이해했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렇게 하라는 교훈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았으면은 우리는 실행을 해야 돼요. 몸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어떤 책을 하나 보니까 미국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전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그 전기를 쓴 작가는 링컨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링컨에게 위대한 사람이 될 만한 조건은 한 가지도 주시지 않았다. 링컨은 많이 배우지도 못했어요. 대통령이 될 만큼 위대한 것을 한 가지도 주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다만 한 가지는 뭐냐면은
가난을 주셨어. 링컨이 그렇게 가난했어요. 그래서 공부라고는, 정치 공부는 9개월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요즘 말하면 초등학교 1학년 더 가가지고 1년도 못 채웠다는 겁니다. 링컨 대통령은 그렇게 가난한 집안이었어요. 또 한 가지 주어진 것이 뭐냐면은 훌륭한 신앙을 가진 어머니를 두셨다는 겁니다. 링컨이 훌륭하게 된 것은 하나님은 그에게 가난을 주셨고, 이 믿음이 정말 돈독한 훌륭한 그런 어머니를 이 링컨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링컨은 공부를 9개월밖에 하지 못한, 정치 공부를 9개월밖에 하지 못한 링컨은 그렇게 훌륭하게 된 것은 어머니의 교육과 기도 덕분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씀을 보고 읽을 때 정말 어머니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돼야 되는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그 자식이 공부도 못하고 어렵게 하는 것을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교육을, 너는 잘하면 이렇게 훌륭할 수가 있어, 이런 사람이 돼야 돼. 한나가 이 사무엘에게 겉옷을 입히듯이, 그러면서 교육을 했듯이 링컨의 어머니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제 5월달도 이제 한 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5월 가정의 달에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 양육이 잘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드릴게요. 사랑이시고 능력이시며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의 교훈으로 저희 가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각처에서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가정에도 주님의 큰 은혜로 그 가정의 화목과 평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참된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각 가정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교육되는 그런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